12월 12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혹은 미래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의 정도는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누구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까지 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말이 엄청난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누구를 계속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음에도 지적받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겸손하게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벌을 받아야 된다, 끝까지 깨우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히 욥 당신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냐?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강력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평가해봐라. 나의 주장은 전혀 틀리지 않다. 엘리후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공개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욥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 잘못된 말들이 있나 돌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다가 관계가 불편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반영되기는커녕 더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들은 참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충고와 조언으로 변화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셨던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전해주는 것이죠. 물론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공감과 또 그 내용들이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기도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주지 않는 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타인을 향하기보단 자신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훈련의 방향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데 이것은 끊임없이 몸부림쳐도 사실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열심은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서의 몸부림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상처를 주지 않는 열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겉모습보다는 이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거친 말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힘겨운 처지에서 토로하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요,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본심은 고통에 대한 탄식이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기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떤 표현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의 결과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열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열심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며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를 정말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는 열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